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하지 못할 때가 아마 조만간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상보다 훨씬 일찍 이런 사태가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우리 세상 권력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금지하고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중단하는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태가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 이런 이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목회자로서 성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염려가 있습니다. 혹 성도들이 이런 비정상적이고 임시적인 이런 예배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예배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도 교회에 오는 것을 주일이 되면 사모하지 않고 그냥 집에 앉아 있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배 방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할 초기에 저희 아내가 교회 밴드에 올린 글 여러분도 읽으셨을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한 성도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절간의 종은 오늘 새벽에도 울리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캄캄한 어둠이 가득하다. 밝은 불빛도 찬송 소리도 예배도 서로 떠드는 교제도 먹고 나누는 식탁도 없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하지 못할 때 이랬을까? 성전 안에서 울어대는 짐승의 소리, 제의의 짐승 잡는 피비린내, 제사장들의 분주한 발소리, 나팔소리, 여인네들의 시끄러운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거짓되고 이중적인 백성들의 삶과 제사에 넌덜머리 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운 기름 냄새가 역겹고 지겹다고 하시고 모든 제사를 폐하시듯 우리의 가증스러운 삶과 예배를 지겨워하셨나. 200년이 넘고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이분의 탄식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폐해진 원인, 그 중에 중요한 원인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너희 예배는 지겨워. 내가 너희 예배 받기에 힘이 들어. 혹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 예배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기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임에 임재하시기를 흔쾌히 여기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가 내리막길을 향해 미끄러져 가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아도요, 이들이 아주 성대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차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숫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숫 염소의 피, 13절의 분향,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하신 대로 다 갖다 드렸어요.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또 그들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이면 어김없이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안식일, 우리 월삭, 명절 때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 이들은 때만 되면 제사할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13절에 보면 월삭은 매월 1일입니다. 7월 1일, 8월 1일, 1일이면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안식일만 되면 그들은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왔어요. 대회, 또 뒤에 성회라고 그러죠. 명절이 되면 어떤 명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대속죄일, 이런 명절이 되면 이들은 어김없이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만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들은 말이죠,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요, 때만 되면 성전에 왔고요, 그리고 손을 펴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아주 싫어하신다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 유익이 나한테 없다, 그런 말이죠. 또 11절 뒤에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다. 기쁨이 없어.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으세요. 12절에 보면 이거 누가 너희에게 하라고 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그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은 헛된 재물이야. 다
다시 가져오지 마.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가증히 여기는 바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아이고, 재물만 봐도 역겹다는 거예요. 13절 뒤에 보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싫어한다, 증오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 아주 막 마음 속에 미운 마음이 들어요. 무거운 심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주 예배만 생각하면 아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 여기 15절에는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싶고 네가 기도할 때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아주 막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표현을 막 얼마나 이 많은 표현으로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대하고 많은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때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손을 펴고 많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에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역겹고 혐오스럽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아주 막 지겨워 죽겠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제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을 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너무 막 답답하시고 한탄스러워서 하늘과 땅을 소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거룩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자라게 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좋은 것 주셨어요. 말씀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소는 주인을 알아요, 그죠?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이 주인이 말하면 우리 그래서 따라가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주인이 다 이끌면 그리로 들어가서 편안히 잠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중에서 선택하셨어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채우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4절 뒤에 보면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가르치고 책망하고 때려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또 하나, 그들은 이웃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로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자기 동포,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대했는지를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창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장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장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지키라고 이웃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웃을 살인했어. 실제로 죽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미움으로 말로 죽이기도 했을 거예요. 살인자들 뿐이다. 또 상인들은 전부 속이는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은을 말이죠. 그 안에다가 다른 거 섞어가지고 만들고요. 포도주도 그냥 팔지 않고 물을 섞어서 팔았어요. 또 고관들은 전부 도둑놈들이다.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있다. 또 백성들은 전부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되었다고. 그래서 23절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고아, 과부 대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것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되었다고 주님은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도 버리고요. 이웃도 내팽개친 사람들이 성대하게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나? 야, 그래도 너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제사를 드리니 참 고맙다. 감지덕지하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나? 너희가 한 주간 동안 내내 하나님 등지고 살고 이웃을 내팽개치면서 사는데 너희가 오늘 와서 훌륭한 제사를 드려서 정성껏 제물을 바치고 손을 펴서 기도한다고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겠냐? 너희의 제사 내가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싫고 힘이 들고 혐오감이 생기고 기쁨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리막길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애쓰면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눈치 보는 것보다 하나님 시선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살려고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내 이용의 대상, 착취의 대상, 경쟁 상대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통당해도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는 하는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고통받으면 울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통받으면 함께 울어주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초입니다.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 내 곁에 두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 바라보면서 사랑해야지, 잘 세워야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 이들의 예배는 마음이 빠졌습니다.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오지 않았어요. 발만 왔어요. 마당만 밟고 갑니다.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 이들이 드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장 13절 한번 찾으신 분들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세요. 물론 말이죠,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야 되겠죠. 네, 그럴 때 말이죠, 우리가 그냥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소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며 살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항상 자동적으로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루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려고 시작했는데 또 실패하는군요. 번번이 실패하네요. 그리고 탄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간구하게 돼요. 오늘은 내가 사람들 너그럽게 대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불쑥불쑥 화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가족인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라고 주신 성도들인데, 함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소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말이죠, 반드시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화내는 자신, 또 상처 주는 자신, 또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실패해야 됩니다. 매일 실패하네요 하고 자신의 부패, 죄악, 허물 가지고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한 주간 살고 하나님 앞에 오면 이런 것들이 많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실패하고 허물진 거, 죄 지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도 구원하신 사랑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새로운 말씀, 새로운 힘,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제 본성으로는 더욱 실패할 것입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마음이 담긴 예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저희 청년 때 송창식 씨가 왜 불러? 라는 노래 불렀어요.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2절이 안 들려,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 안 들려. 이건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마음 없이 부리는 소리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성대하고 훌륭하게 절차를 따라서 예배에 참여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갈급함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엇보다도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 죄송한 것 하나님께 다 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가 은혜가 절실한 사람이니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도록 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지난주 안에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사모님이 베단 로이드 존스입니다. 이분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우리 어떤 할아버지에게 영어,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가르쳐 준 그런 이야기를 책에다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매튜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1904년, 1905년 부흥의 시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의 은혜, 그런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할아버지는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베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영어를 배웠어요. 글자를 배우는데 그 글자를 배우면서 한자 한자를 익히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한자 한자 이렇게 읽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그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술술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읽게 되었어요. 그 단어를 읽으면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것이 그분의 이름이군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복되신 이름이군요. 그러면서 성경책에다가 자기의 입을 맞추면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찬송했다는 그런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예수님의 이름 듣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노래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심정들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 들어도 잠자게 되고 졸게 되고,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고,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서 저 설교 끝나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조는데도 그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 드려도 마음에 아무 동함이 없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셔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저의 이 무디고 딱딱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말기의 예배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패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단식하면서 나오는 예배,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지혜가 필요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탈바꿈하라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 두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과 예배를 새롭게 함으로, 내 저 예배에 가서 은혜를 베풀어야지, 저 예배는 내가 가고 싶은 예배야 하면서 기쁨으로 오셔서 은혜 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탈바꿈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